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거친 세잔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영혼의 닻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치 터가 무너진 집과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복잡한 감정은 내려놓고 지혜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편의 숲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하나의 거룩한 순례 여정으로 바라보고 그 길의 안내서가 되어줄 노래들을 살펴볼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저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오르막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영적인 상승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들은 그 여정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위한 아주 친절한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 그 첫걸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어떤 위대한 결단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세상에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나의 야망, 하나님께조차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떼를 쓰던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마치 젖을 다 뗀 아이가 더 이상 젖달라고 보채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품 그 자체로 만족하며 고요히 안겨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신뢰하며 잠잠히 머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거룩한 순례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잠잠해진 영혼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그 언약의 상징이자 임재의 보증인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이 갈망이야말로 순례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목적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분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그 언약의 집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저 높은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연합, 그 안에 이처럼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순례길에서 넘어질 때 서로를 일으켜주고 지칠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힘이자 위로가 바로 믿음의 동역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순례자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정의 끝은 편안한 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폭발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편 134편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도착의 감격은 곧바로 섬김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성전의 등불처럼 우리의 찬양 또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찬양은 결코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시편 135편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담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생명의 호흡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라 생명도 능력도 구원도 없는 죽은 쇳덩어리, 나무토막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그 무력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의 직업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당신의 성취입니까?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 안정감입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저 차가운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헛된 우상을 산산조각 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왜 여전히 죽은 것들을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비의 심정으로 드리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순례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매일같이 계속되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갈고 닦는 생활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영적인 훈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도 올바른 멘토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든 학업과 진로의 문제든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거나 목사님과 오셈 선교사에게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